네, 우리 어젯밤에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요, 진짜 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요, 한 10년이면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일에 여러분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앉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보여주세요. 시작. 10년 후에 지켜볼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서로 지켜본다고 해놓고는 안 지켜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이 진실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눈을 안 떼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 진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싸게 받지 않고 값지게 받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뽑아주신 이유는요, 자랑하라 함이 아니고 나 좀 봐, 넌 왜 못해, 이게 아니라 모범 사례가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불러주셨으니 더 값지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에 미친 사람 되겠습니다. 선한 일만 보면 막 별종이 되어가지고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요, peculiar people, 미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네 가지가 다 정의의 개념이지만 특별히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 여러분 결국은요, 영혼이 자유하지 않으면요, 약한 자를 아무리 도와주는 것 구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자유케 하지 않는 지식은요, 사실 나 자랑하기 위함이지 내 그냥 안심하기 위함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10년 후에 여러분 통하여서 진짜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요, 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뭘 올리겠습니까? 치킨을 이렇게 잘 튀겨가지고요, 옆에 라면도 끓여가지고요, 사과 깎아놔서 디저트 만들어 놓은 그 식탁으로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을 비롯한 이 미국 땅을, 그리고 진짜 정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땅을, 그리고 IS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중동 땅을, 아프리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치킨 도요새, 예, 우리 치킨 그만 먹고요. 예, 많이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먹었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이제 목회서신 강의 마지막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우리만 선한 일을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종류, 통치자,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악한 영이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영혼을 자유케 하려고 하면요,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살이를 끄집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서 신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3번 다 목회서 신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짜 직분 감당하기 원하니?
너희가 진짜 화목해 하는 일을 하기 원하니? 너희가 진짜 선한 일을 하기 원하니?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싸움의 증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한 싸움의 파이터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에 힘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의 존재를,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사단의 밥을 많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믿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막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세계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요, 사단이 너무 힘을 얻습니다. 사단은 실제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실존하는 것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사단에게 힘주는 한 가지는 더 뭐냐고 하면 사단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단의 존재를 부각해서요, 사단이 마치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그릇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릇된 종말론은 뭐냐고 하면,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666은 뭘까? 이렇게 14만 4천은 뭘까? 뭐 이거 엄청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는 것이 그릇된 종말론입니다. 진짜. 그래서 바른 666을 가르쳐 주는데 베리칩 안 받으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지고 가서 내가 꼭 14만 4천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여기 갔는데 막 가르치고 있다가 딴 데 더 참신한 이론이 나와. 그럼 또 거기 가고.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종말 때 보면요,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뭐냐고 하면 사단이 이렇게 할 일에 대해서,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는요, 한 구절 딱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사단이 갑자기 죽는 겁니다. 사단이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이 게임도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은 무서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덮어놓고 싸우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이 목회서신에 나오는 선한 싸움이라는 세 번의 이 성경 구절을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신갑주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디도서에 나오는 선한 싸움 내용을 한번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선한 싸움이라는 본문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장 18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이란 우리가 첫날 나누었던 대로, 너희는 라면 끓이고 살 존재 아니야. 포탄 가지고. 너희는 사과 깎을 사람 아니야. 소 잡는 칼 가지고. 너희는 도요새지 치킨 아니야. 이게 이 교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교훈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한 예언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하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헛된 예언 쫓지 마시고요, 성경을 펴면요, 여러분 인생을 다이렉팅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어떻게 싸우느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사단과 어떻게 싸우느냐, 말씀 가지고 지도한 예언, 정확하게 나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에는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없는 건 어떤 경우냐면, 성령님 오세요 해놓고는 판판 붙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요, 성령이 왔는데 줄 검이 없어.
성령도 검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검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검, 우리를 지도한 예언으로 싸울 수 있는데요, 진짜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합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성경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내 머릿속에 논쟁, 아르규먼트가 있는 이유는요, 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왜 이렇지? 이렇게 이론, 논쟁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들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구나. 사실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야? 왜 뭐 이런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뭐 이랬을까? 뭐 이런 대부분은요, 성경 안 봐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의 검을 얼마나 날카롭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논리의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료의 칼을 얼마나 날카롭게 충실하게 갈아 놓았습니까? 말씀의 검은요, 보면 거의 안 가져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 말씀 검 가진 사람 없고요, 가지고 있어도 너무 뭉툭해 가지고요, 이거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여러분을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문에 드리는 노력, 그거 사실 그 학문은요, 여러분 곧 여기 지금 전공이 아니어도 뭐 그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수학을 잘했을 거예요. 전공자 아닌 사람은 수학은 지금 내가 미분적분 그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평생 살아도 쓸 데도 없어요. 내가 이제 알게 된 것은 미분이 필요한 게 닮은 연예인 꼴 찾기 그거 할 때 뭐 미분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어쨌든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토록 필요할 거예요. 천국 가서도 배울 거예요. 여기 투자하십시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가지고 계십시오. 지도한 예언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서 문제야. 개인 윤리나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 자살하는 거나 기독교인 자살하는 거나, 특별히 한국에서 누가 연예인 자살했다 보면 화면 나오면 전부 다 십자가 다 꺼져 있어요. 기독교 세상의 뭐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기독교인 성적인 타락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 세상과 동화된 것이 이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맞는 면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냥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의 워낙 정체성이 뭐냐고 하면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뽑아낸다는 것인데요, 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뽑아낸 것인데, 한번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동화되어서 문제야, 세상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서 문제야, 이건 전부 다 세상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세상에 너무 영향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하고 비슷해진 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진리의 검을 든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비유를 하기를 사방으로 뚫린 창을 전부 다 거울로 바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렇게 거울로 바꿔놓고 SNS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그 친구가 있지만 그건 전부 다 좋아요 눌러줄 사람이지, 누가 삐리한 댓글을 달았다 그러면 친구 차단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현재의 문제인데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고 하면요, 위로한 창은요 아예 막아버린 것이 21세기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초월의 영역,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의 경외감 같은 것은 사라지고요, 교회도요, 모든 프로그램도요, 콘티화하고 수치화하고 분석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 그룹 안에서의 크리스찬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말씀 없습니다. 이론만 가득합니다. 신비의 영역이 틈탈 영역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지식인 정도 되면요, 창문을 더 닫고 있다니까요.
말씀 진리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21세기를 살면서 마치 우주에서, 그 마시안 영화에 나오는 우주에서 길을 잃은 고아처럼요 지내면서 도리어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세상 따라하는 사람 말고, 시대에 영합하는 사람 말고,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뭔가 진리를 보여주기를 교회를 향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초월하는, 세상을 거스르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요 뭔가 묵상할 만한 좋은 화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어떤 정화를 시키는 어떤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는요 날카로운 검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데, 사단은요 전부 하나님의 것을 살짝 바꿔 놓았기 때문에 사단만으로도 어떤 영적인 영역이 채워진다니까요. 이걸 정체를 폭로시키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면 진리의 검이 정말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한 예언으로 싸우느냐? 아닙니다. 신자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의 순간에 가면요 대부분 자기 상식을 따라 싸웁니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 자기 개발서 가지고 싸웁니다. TV 톡쇼에 나오는 유명인사들 이야기들, 요즘 트렌드 가지고 싸우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시작했고 완벽하게 끝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싸우면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진짜 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날에 벽돌 한 장 쌓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일생의 삶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싸움을 싸웁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밑구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요, 사는 싸움은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자. 예, 첫 번째 말씀으로 싸우라. 두 번째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라. 자, 믿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잘 오용되거나 혹은 믿음 가운데 건강하지 않은 믿음이 정말 많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저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뭐냐고 하면, 성경을 볼 때 내가 뭔가를 다 깨달았습니다. 아마 나 외에는 못 깨달았을걸? 이것 가지고 설교하면 진짜 히트하겠는데, 내가 뭔가를 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걸 딱 붙잡고는요, 굳은 확신 가운데 내가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앞도 뒤도 달려보지 않고 달리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무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이루어질 일이 막 그림 그리듯이 다 그려지는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예측할 수 있으며, 내가 다 시나리오를 짤 수 있으며, 내가 창조자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믿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고 하면요, 내가 다 몰라도, 내가 다 못해도, 어쩌면 내게 마음마저도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지금 과정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보여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래서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로 바꾸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내 믿음 이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허슨 텔러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너무 병약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요 일단 책을 못 읽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도요 너무 몸이 약해져요. 생각도 안 돌아가고요. 심지어 너무 몸이 약해지니까 기도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 때 기도도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 잘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만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어들이 비전에 대해서 막 침을 튀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자 모으듯이요. 많은 경우 일이 많으면 비전이 많아지는데 전도서에 보면요. 비전이 많으면 헛것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헛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거, 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요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목회 서신에서만 3번이나 같이 나옵니다. 건강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양심이 털난 사람은 건강한 믿음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양심과 같이 갑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건강한 믿음을, 이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양심이 파괴되면요 내가 무슨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위선이 들어왔고요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너무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이라는 초청장을 발송해야지만 사단이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모든 거짓말은 사단이 지 것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나를 초청 안 해고 오는 것이지 절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못 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 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어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이걸 알고 내가 선한 양심 가지기 위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죄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선한 양심 가지기 위해서 진짜 내 죄를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기가 말씀 가지고 싸우라 그랬는데요. 말씀은요 자기 정명을 위해서 자기 변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 교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검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일본도처럼 날카로워가지고요 중국인 포로들을 막 100명 누가 빨리 베느냐 이런 시합하는 칼이 아니라 수술용 칼이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건강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양심이 믿음이 생길 때마다 양심이 자꾸 찔리고요. 그 찔린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수술받는 이게 종교와 윤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 암과 함이 하나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말하는 것과 행동이 하나 되어지는 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말은 진짜 천사같이 하는데 삶은 진짜 개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빽빽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단 가지고 못 싸워요. 말 가지고는 사단과 잘 싸우죠. 사단은 그에게 힘을 실어줄 겁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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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닙니다. 그것과 못 싸웁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 가장 큰 사단은요 내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지고 싸워서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19절 봤는데요. 바로 그 다음 절이 2장 1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들 2절, 여러분들 1절 읽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무기,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싸우자.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자. 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로 싸우자. 자, 여기 보면 부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되 중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는요, 그 탓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 잡아서 죽이고 있었고요. 바울도 이때 투옥돼서 이 편지를 끝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에베소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무기가 7개가 나오는데 마지막 무기가 뭐냐고 하면 기도거든요. 근데 마지막 무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제일 가지기가 쉽지 않은 무기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나 제일 강력한 무기라는 뜻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안 무서워합니다. 기도가 제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그 7번째 마지막 무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중보로 하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이 기도는 여러분 그 세 발이 달려 있는 다리처럼 세 개가 있어야지 같이 건강해지는데, 첫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화살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로 성령님께 계속 교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무시로 뭐 이렇게 저기 카톡을 보고 무시로 이렇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화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화살 기도가 있으려고 하면요, 제일 처음에는 될지 몰라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분들 정해놓은 시간, 나를 깨우는 시간이 없이는요, 화살 기도가 약해집니다. 한동안 그냥 문화처럼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쉽습니다. 묵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죄 지으면서도요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화살 기도를 막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화살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기도 말고 한 가지 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고 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화살 기도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도 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새벽 기도하라고 해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보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기도가 건강해지는데, 안 그러면 기도가 사실 타 종교에서 기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중보 기도를 사실 제일 어려운데요, 왜 중보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중보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렵죠. 솔직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응답해줘도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하니까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왜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잘하게 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 중보기도가 잘해질까요? 그냥 하면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제가 중보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중보기도로 싸우라고 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정말 마음이 없는 무정한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나는 정말 꽤 지식이 있고요, 꽤 능력이 있고, 꽤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요, 진짜 무능하구나, 진짜 무지하구나, 진짜 무정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될 때에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십니다. 정말 전능하십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분께 내가 막 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함이, 내가 무지함이 깨달아지고 진짜 인정되는 만큼 중보는 점점 쉬워지고요, 중보는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야말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범위가요, 기도의 범위가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도해도요, 나를 위한 기도는 어차피 이제 원심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걸 뚫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하라. 범위가, 사랑의 범위가 팍 넓어집니다.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학살자를 위해서 여러분 순교하면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깊이가, 이 중보만한 용서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영혼이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만큼 이 섬김의 목적이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특별히 교회는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요, 각각 자기 할 일을 할 거 잘해가지고, 자기 일을 할 거 잘하는 사람이 영희, 철이, 크로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누군가 아플 때는요, 나에게 지금 힘이 있는 것은 누구를 섬기라 함이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힘 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섬김을 받으라 함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몸에 피가 흐르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이 계속 흐르는 것이 성령의 교통인데요, 이 교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전체 온몸에 흐르고는 있지만 내가 운동을 하면 쫙쫙쫙 더 잘 퍼져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통 안 했으면 이미 교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보할 때, 영혼의 운동처럼 중보할 때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미치고요, 이거만한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저 권지현 하나 박살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운 중목입니다. 저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포인트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는요, 사단의 수는요, 만 가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권지현이가 이게 리뉴에 와가지고 사모하는 영혼들한테 이것 봐라, 이거 박살내야 되겠다 작정하면요, 여러분 오늘 끝나자마자 저 박살납니다. 그래서 박살을 내놓고는요, 야, 꼴 좋다, 뒤돌아서서 하는데 뒷꼭지가 뜨끈뜨끈해서 보니까 권지현이 살아났어. 이거 누가 살렸어? 여러분들의 중보가 있으면요, 내가 또 살아난다니까요. 이것들 봐라, 이 보스톤 이거 한번 박살내야 돼, 리뉴 한번 박살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요, 사단이요, 작심하면 리뉴 박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박살내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뒷꼭지가 뜨끈뜨끈해서 돌아보니까 리뉴가 다시 리뉴 됐어요. 살아났어. 이건 누가 살렸어? 한국 교회가, 혹은 여러분 세계 교회가, 혹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온 우주적 교회는 한 몸인데요, 그 중보가 흘러가지고 살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각계전투. 각계전투하면 다 깨져요. 몸으로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힘써 우리 모일 때마다 중보합시다. 여러분 사실 역사에 보면요, 여러분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윌버포스가 했던 일은 엄청난 일이죠. 제일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영국의 수입에 그때 당시 그 국가 수입의 뭐 20%인가가 노예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면은요 국가의 그 예산이 그렇게 줄어드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연 이 시대에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클레팜이라는 이제 기도하는 형제들이 같이 해가지고 결국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됐는데요. 문제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 영국 안에 지금 모든 집의 편의 시설은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가 다 밥 해주고 다 해주는데 노예제를 폐지하면 전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할 때 요한 웨슬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 노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맞서 영광스러운 투쟁을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인간의 적과 악마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라고 하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광대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가십시오. 해 아래 가장 사악한 노예 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쓰고 6일 후에 요한 웨슬레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격려에 힘입어서요, 무려 그 후로 45년을 더 싸워가지고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3일 전에 운명했고요, 3일 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중보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임이 우리가 모여서 니는 뭐 할 수 있지, 니는 뭐 할 수 있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중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공동체 만들어서 중보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성경 구절이 목회서신에 두 번째 나오는 곳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싸워라. 예, 한 번만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싸우라.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라. 중보기도로 싸우라. 천국 소망으로 싸우라.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우리가 지금 자다가도 보여야 되는 그림 알잖아요, 그죠? 무너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거 잡으라는 겁니다. 이거 잡으라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잡으라는 겁니다. 너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너의 소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제 소명은 뭐 아프리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너 소명이 뭐냐? 저의 소명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인들 앞에서 나는 천국을 선택할 겁니다. 나는 천국을 취할 겁니다. 나는 천국을 취한다는 말은 천국 아닌 제국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너 천국을 택할래, 제국을 택할래 중에서 저 천국을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이렇게 죄에 빠지고요, 왜 도요새가 되어야 될 신자가 치킨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영생에 기반을 두었던 신앙이 현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구원의 투구는 도대체 뭘까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오용되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투구가 단단하면 총알이 와도 팍팍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구원의 투구,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따놓은 당상인데, 이건 너무 따놨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재미 좀 보는데, 내가 총알을 아무리 맞아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이 투구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간다는 것은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간다는 유대인의 고백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고 하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구원의 소망에 두고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을 취하겠습니다. 나 다 포기해도 영생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공로가 없지만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 줄 믿사오니 내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세요. 이게 영생을 취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엄중한 내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어지는 13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요, 이 세상을 다 살아나게 한, 이 세상을 다시 빛나게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빌라도 앞에서 제국이냐 천국이냐, 너 제국을 택하면 살려줄게, 천국을 택하면 죽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내가 당연히 천국을 택하지, 내가 망할 나라에 왜 헌신하냐고. 예수님의 그 정언을 크리스찬은 따라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 천국 소망으로 싸우는 사람 되어지면 사단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유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데, 천국에 마음 가버렸는데.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선한 싸움과 관련된 마지막 성경 구절을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해서 먼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받을 각오로 싸워라.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그 당시는 네로의 광기가 온 세상에 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이 비참했습니다. 병적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이 세상에 대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엄히 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하면 2절에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없군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어제 목사님 통화에서 우리가 진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들었습니다. 전해야 된다고. 희망은, 치료제는 이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또 다른 나그네들을 진짜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 복음을,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복음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교훈만 따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뉴욕 같은데요. 노숙인을 한 사람을 이제 가장을 해서 보내놓았는데요. 한 사람은 앞에다가 마약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쪽지를 넣고요. 한 사람은요 꼬마 여자애 딸애처럼 해가지고 넣고 아이 먹일 돈이 없는데 좀 주세요 이랬는데요. 1시간을 테스트해 봤더니 이 사람한테는요 마약 사는 사람한테 아주 제너럴스하게 뭐 용기내 힘내 하면서 주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이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복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이건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자세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로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물론 불필요한 고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고난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은 아예 각오를 하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도시락 싸들고 고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에 고난받을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고난받을 각오로 갑옷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내 육체를 괴롭힐 무장을 단단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게 사실은요 나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막 이렇게 정욕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육신의 정욕이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배워야지만 불순종은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요 웬만하면 불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싸우려고 하면 육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말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보급품을요 보급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자랑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삶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진짜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약속의 말씀에 따르는 고난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얌체처럼 고난 없는 축복의 말씀은 선택도 하지 마십시오.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약속의 말씀은 없다. 고난이 없는 축복의 약속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육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슐링크라는 기독교 영성운동하는 자매에서는요 기도 모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채찍과 고난을 주시옵소서. 예,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 지금 모르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기 싫은 사람은 작게 하시고 안 하시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채찍과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 각오해야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은혜 주실 풍성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채찍 속에서 많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막 말씀을 깨달을 때 제가 많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채찍 속에서 제가 많이 끊어졌습니까? 사단과 싸우려고 하면요 고난받을 각오를 딱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이렇게 해야 갑자기 교회에서 이제 분위기가 좀 새벽기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내일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갑자기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요 새벽 기도보다 금식이 더 힘들잖아, 그지? 새벽 기도는 당연히 일어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고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수 더 하세요. 그러면 쫄아가지고요 잘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금식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요, 이 막 그냥 타협하고 싶어. 3일 금식 해버리겠어. 이러면요, 하루째는요 하나도 배 안 고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얘가 저기 그 센스가 있어요. 예. 그럼 사실 고난을 그런데 받을 때, 고난 받을 각오를 할 때 인상 쓰고 저 고난 받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기독교 계기 영화지 이게 진짜 이렇게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보면 막 뱀소리 휙휙 나고요. 완전히 막 수산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지막 강화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서 이렇게 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충만했습니다. 와, 야,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받을 때 진짜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고난은 기쁜 자세로 받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디즘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난은 대부분 내 죄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심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편하게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고난이 많이 있지만 엄청 고마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냥 웬만하면 포기하시면 하나님도 편할 텐데 안 포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물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게 돼 있다니까요. 어쨌든지 분량은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에서요, 재판 없이 이렇게 체벌하면요,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험심 맞았습니다. 정신이 차렸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난 것이, 너무 맞을 때는 나 로마 시민권자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맞을 수도 있지만 정신이 들면 이것들이 이래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찬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니, 이건 진짜 대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으로 감당하면요,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할 때 막 인상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로 진짜 결단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영적 리더가 똑똑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워낙 하루 모였는데요, 너무 기쁘니까, 재밌으니까 하루 더 연장하자. 우리 리뉴 하루로 연장할까요? 안 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너무 기쁘니까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그리고 또 성경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는 내용에 쭉 순차적으로 읽다 보니까 한 레위기 정도 가면 초막절이란 절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르고 모였다가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7월 달인데 지금 7월 달이야. 야, 이 초막절 나왔네. 우리 한번 지켜볼까 그래가지고요, 그냥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이후로 민족이 같이 지킨 것은 유일한 경우예요. 워낙 초막절 지키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8일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우리 모인 김에 초막절 지키자. 8일 지켰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여러분,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막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가 이제 깨달아지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 앞에 사실은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열흘간이 8일간이 초막절인데, 대속제일은 이제 지나온 거거든요. 야, 우리 대속제일 지키자 해서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었고요. 이방인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 세상과 담싸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죄를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힘이 생기니까 대속죄를 지키면서 이방인 자녀들 아내를 다 내보내기로 스스로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워낙 7월 10일이 빨리 빠른 거예요. 7월 15일이 빠른 거예요. 7월 10일 빠른 거잖아요. 그죠? 대속죄일 먼저 지켜야 돼요. 초막절 먼저 지켜야 해요. 대속죄일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초막절 막 유대인 제일 좋아하는 기쁨의 축제인데요. 초막절 먼저 지키겠어요. 여러분 일단 순종할 거면 진짜 순종할 거면 먼저 기뻐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받을 각오를 하되 먼저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5가지 무기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무기를 목회서신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싸우라. 건강한 믿음으로 싸우라. 중보기도로 싸우라.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예, 천국 소망으로 싸우라. 네, 고난받을 각오로 싸우라. 근데 이 5가지를요, 기억 안 하셔도 매번 리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이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예배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서로 지체가 함께 마음을 진짜 나눌 때 믿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야말로 중보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각계 전투로 가면요 세상 흐름이 너무 세기 때문에 휩쓸려 가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천국 소망을 내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서로 고난받아도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생기게 한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아야 될 필요 있습니다. 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케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 말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요 말씀 못 가집니다. 건강한 믿음 못 가져요. 중보기도 못 해요. 여러분 진짜 천국 소망 없어져요. 고난 못 이겨요. 여러분들 근데 공동체가 모이면 이겨요. 여러분 사무엘 때에 이 블레셋에 계속 압제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같이 모이니까요. 모인 거 가만 안 두기 위해서 이 미스바는 조그만 언덕에 모였을 때 다 포위하고 전멸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깡그리 없애주셨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세 개국이 연합해서 와도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 아니야. 넌 찬양해. 넌 예배해. 성가대를 구성해서 여호와께 감사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할지어 노래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요. 며칠 동안 전리품만 취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예배에 엄청난 천국의 무기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전투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 바울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되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만났을 때 이 중간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끝까지 시범 케이스죠. 나는 이제 잘해서 받아 부럽지 넌 안 될 걸 그게 아니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이 고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상 앞에다가 치킨 튀겨놓고 라면 끓여놓고 사과 깎아놓은 사람이 이 고백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얼마나 좋습니까?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왕은요 면류관을 쓰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망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사망의 면류관을 쓰고 있죠. 가는 곳마다 죽여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쓰는 의의 면류관을 성경에서는 달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도로 살 사람 찾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날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프 켜면서 하품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왜? 생명의 면류관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한 개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초대교회 박해받는 성도들의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 끄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Eu não preciso falar pro Senhor me ouvir. Eu não preciso me explicar pro Senhor me entender. O Senhor tem o poder de ler minhas lágrimas. Já sabe antes de eu dizer. Então mesmo que a escuridão não permite eu te ver. Mesmo que o meu inimigo diga que vai me abater, e mesmo que os meus sonhos pareçam se extinguir, e mesmo que minhas promessas pareçam que não vão se cumprir, é nessa hora que devo confiar em
devo confiar em ti. Confiar em ti, dentro da fornalha. Confiar em ti, em meio às aflições. Confiar em ti, em meio às provações. Confiar em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정말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시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은혜를 값지게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잠시 있을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선택하고, 오늘도 천국에서 흔한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